기도 응답의 장애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6편 18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 시간에는 기도 응답의 장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을 보면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사귐을 갖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하나님과 사귐이 없을 때 공허함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공허함을 극복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공허함을 세상의 방법이나 자신의 야망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공허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위로와 소망과 만족을 얻지만 세상의 방법으로 공허함을 달래는 사람은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을 찾기 위해 인생의 허무와 무의미에서 더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독은 인간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잘못 표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관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기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우리는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의지의 표출에 반응하게 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제안에 응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며 우리에게 가장 깊은 만족을 줍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경계해야 할 위험 요소가 있는데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태도와 기도를 초월 명상과 같은 것으로 혼동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쳐두고 하나님의 음성만을 기다리는 것은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 명상요법, 즉 호흡 조절이나 신체의 한 부위에 기를 모으는 것 또는 한 대상물에 정신을 집중시킴으로써 그 사물이 의식의 전 영역을 지배하도록 하는 것 등은 기도의 목적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명상요법은 의식 상태를 편안하고 초연한 상태로 바꾸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이런 과정을 거침으로써 생겨나는 도취감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목적은 기분이나 의식 상태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도록 부르시는 것도 이러한 모라적인 도취를 염두에 두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만을 기다리는 것과 명상요법은 기도의 올바른 자세도 아니고 이러한 것만 추구하다 보면 거룩한 교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신령한 것이 아니라 산신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생생히 살아있는 한 인격체, 곧 하나님 자신을 만나서 사귀는 데 있습니다. 간혹 사도 바울처럼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무화경의 체험이 극소수의 사람에게 아주 드물게 올 수는 있지만 이것을 의도적으로 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사모해야 할 것은 참된 인격체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기도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것이며 성경이 진술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과 이해력 너머에 계신 분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고상한 체험을 위해 명백히 주어진 계시, 즉 성경을 제쳐둔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의 유한한 지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고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나 어떤 성경적 진리로 인해 혼란스러울 때, 주변 사람들의 불의와 위선 때문에 시달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나누기 원하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 때 우리의 사소한 문제들까지도 함께 공감하시며 하찮은 것으로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상함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요구 사항들을 이미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간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말의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와 진실입니다. 성경을 깊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성경을 활용하는 데는 몇 가지 위험이 따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그날 읽은 말씀을 마치 오늘의 운세와 같이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어떤 말씀에 우리 스스로의 바람이나 염려를 투사함으로써 그 말씀의 진정한 가르침을 놓치게 만듭니다. 물론 하나님은 종종 어떤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문제들에 대해 특정한 방향을 일러주기도 합니다.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면 또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딱 들어맞는 말씀을 주시리라는 당위를 갖고 말씀을 대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정작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막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의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믿는 마음으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뜻을 살필 때는 그 말씀이 우리의 문제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거론하지 않는 한 우리의 문제들은 한쪽으로 밀어두고 하나님이 그 말씀에서 실제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기도가 막히는 것은 첫째, 회개하지 않을 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잘 되질 않고 마음이 칼칼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는가 살펴보고 혹시 생각나지 않으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회개하다 보면 답답했던 심령이 뻥 뚫리게 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공동번역은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은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며 나를 찾고 나쁜 길에서 돌아서야 한다. 그리하면 나는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해주고 그 사는 땅에 다시 생명을 주리라. 세번역은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그 땅을 고칠지라를 공동번역은 그 사는 땅에 다시 생명을 주리라, 세번역은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회개할 때에 막혔던 문들이 열리게 됩니다. 기도가 막히는 것은 둘째, 두려움 때문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지나온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자신이 용서받을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신앙의 실패자라는 생각이 들어 과연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하실까라는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완전히 끊을 때는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갈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횟수와 상관없이 계속 용서하라고 말씀하실 때 사실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횟수에 상관없이 계속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주저하거나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끊임없이 예수 이름으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신앙의 실패자라는 생각이 들고 기도하는 것과 예배드리는 것이 두려울 때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가 막히는 것은 셋째,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위해 기도했는데 자신의 계획과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에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하여 분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꿈이나 실현되지 않은 기대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또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것은 자라면서 교육받아 온 사고방식입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은 영적인 이해보다 과학적인 사고에 더 높은 가치를 두면서 실증적인 것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인 잣대나 실체를 통해 세상을 보지 않게 되고 또 우리의 문화는 과학적인 것에 토대를 둔 진리를 지지하기에 초자연적인 능력을 묵살하거나 대단치 않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기를 좋아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무지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 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첫째, 마음의 깊은 상처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며 전도할 때에 상대방에게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다면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나 중도의 신앙을 포기하고 신앙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상처와 고통 혹은 세상의 염려라는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생에서 일어난 고통이 치유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확신을 느낄 때에 영적인 어둠의 속박에서 벗어나 초자연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전도를 위해 오랜 세월 기도하며 노력했는데 상대방이 쉽게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것은 마음의 깊은 상처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음의 깊은 상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방해하거나 설령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반감을 가지고 있거나 하나님께 반항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상대방을 방탕한 상태로 몰아가는 정신적 외상이 때로는 뚜렷하지만 때로는 모호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 내의 온갖 위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기존의 종교나 기독교 지도자의 대화나 모종의 교류를 나누다가 상처를 입었거나 질렸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선적이지 않고 참된 기독교를 보는 눈을 회복시켜줄 일꾼을 그 사람에게 붙여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도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담에석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셨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실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보면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1차적으로는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함이고 2차적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된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아픔이나 실망, 신앙에 대한 회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선한 양심을 버릴 때에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느 곳에서든 성실하고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파선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예언의 은사는 강력한 도구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과거에 있었던 고통의 순간을 정확히 짚어 드러내 보이신 다음 위로와 치유를 가져다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둘째, 용서하지 못함입니다. 용서하지 못함은 기도 응답을 막는 가장 흔한 장애물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기도와 개인 묵상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절박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하나님을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이 아파서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난 경우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받고 하나님께 분을 품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와 묵상에 대한 열망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로 26절을 보면 예수님은 용서하지 못함과 회개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너희가 어떤 이에 대해 적대 관계에 있다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잘 맞는 또 다른 구절이 본문인 시편 66편 18절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품었더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않거나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분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친절하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통제하는 규칙을 가지고 계시며 스스로도 이 규칙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든 다른 사람이든 용서하지 못할 때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르게 됩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능력이 부족하여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며 귀가 둔하여 너희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죄가 너희를 하나님과 분리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가 너희를 외면하고 너희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상황 자체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노골적으로 나는 하나님이 싫어, 나는 그 사람이 싫어, 혹은 하나님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어, 그 사람이 한 짓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에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펼쳐놓고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쓴뿌리를 품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의 배가 고난의 바다를 지나다 보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용서하지 못함이라는 따개비가 감정에 달라붙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운하고 하나님을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왜 그런지 그 부분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또 누군가에게 분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그 사람이 자신에게 잘못한 일, 혹은 자신이 그 사람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의 생각들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해야 합니다.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셋째, 쓴뿌리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 좋지 않은 마음이 있는데 용서함으로 상대방을 놓아주지 않을 때 증오가 생기게 됩니다. 이 증오가 바로 쓴뿌리입니다. 마음속에 증오를 품고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근원이 점점 마르기 시작합니다. 본문을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죄악은 쓴뿌리입니다. 하나님은 죄보다 죄악을 더 미워하십니다. 죄악은 죄의 특별한 종류에 해당합니다. 죄악은 히브리어로 아벤인데 이것은 고집스러운 혹은 도덕적 악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모든 반항은 다 죄가 되지만 죄악은 하나님이 특별히 미워하시는 사악한 종류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로 나서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해 생긴 고통과 정신적 충격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남은 앙금까지 완전히 털어내지 않으면 우리 안에 쓴뿌리가 남아있다가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쓴뿌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능력이 저하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다음은 간증입니다. 기도하던 어느 날 밤 주님은 내게 깜짝 놀랄 일을 요구하셨다. 나와 내 사역에 말할 수 없이 큰 상처를 주고 있는 한 기독교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명하신 것이다. 그 사람은 나를 거짓 선지자라고 불렀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비방하고 다녔다. 나는 매일 그 사람을 용서했기에 그가 나에 대해 새롭게 늘어놓은 독설과 억울한 거짓말이 귀에 들려와도 전혀 놀라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날 이제는 그만둘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나는 우리 두 사람을 잘 알고 있는 두 명의 유력한 기독교 지도자들을 불러 그 사람이 나에 대해 주장하고 있는 대로 내가 양의 탈을 쓴 늑대인지 아닌지 판단해 달라고 부탁할 참이었다. 나는 내 결정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한 친구에게 전화해서 나의 그럴듯한 계획에 대해 말했다. 그는 반문했다. 정말 그런 식으로 행동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갈라지기를 원하니? 나는 이 말에 충격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너는 내가 십자가에서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는지 헤아리지 못하고 있구나. 여기까지가 간증입니다. 이 간증에서처럼 쓴뿌리는 우리를 망치게 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는 때로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조차 포기해야 합니다.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고자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고자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고 많은 지체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므로 자신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몸이 나누어질 때 예수님은 피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옳음을 증명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몸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변호하려고 하면 문제만 커질 수 있고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이 변호하시면 완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십니다.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넷째,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의 감동을 거역하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것은 기도 응답의 장벽이 됩니다. 잠언 28장 9절을 보면 사람이 율법을 외면하고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다섯째,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 대신 앉혀놓은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텔레비전, 자동차, 옷, 배우자, 자녀, 이성 친구, 명예 등은 교묘하게 우리 삶 속에 파고들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서 끌어내는 것은 우리 삶에서 알아차릴 수 없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끔씩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며 시간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여섯째, 인색함입니다. 잠언 21장 13절에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는 인색하지 않게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겠지만 베풀다 보면 긍휼이 많아지고 마음이 넓어지게 됩니다.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성령께서 누군가를 도우라고 감동을 주시는데 자신의 형편만 생각하고 그 사람을 돕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외면하십니다. 이 외에도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거짓, 위선, 부부 갈등, 교만, 마음의 완악함, 무자비함, 은밀한 죄,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림, 잘못된 동기, 낭망, 염려, 의심 등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가 막히는 것은 첫째, 회개하지 않을 때입니다. 둘째, 두려움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첫째, 마음의 깊은 상처입니다. 둘째, 용서하지 못함입니다. 셋째, 쓴뿌리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의 감동을 거역하는 불순종입니다. 다섯째, 우상 숭배입니다. 여섯째, 인색함입니다. 이 외에도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거짓, 위선, 부부 갈등, 교만, 마음의 완악함, 무자비함, 은밀한 죄,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림, 잘못된 동기, 낭망, 염려, 의심 등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다른 곳에서 만족함을 구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치 않게 하옵소서.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고자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지 않게 하시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